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왕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꼭 들어가야 되는 영적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적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 그 은혜의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력과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왕국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전적으로 나 개인의 선택력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생애를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은혜의 왕국, 영적 왕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는 것을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밥티조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물속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한 천에 염색을 드린다라고 할 때도 이 밥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천에 물감을 드리려면 물속에 푹 잠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푹 잠기다. 또 배가 침몰되다 할 때, 배가 침몰되었을 때도 밥티조라는 말을 하는데 푹 가라앉다,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은 이 침례라고 하는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침례식을 물속에 잠그는 예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식을 통하여 한 몸이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듯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죄된 생애도 함께 죽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본받아 나의 죄된 생애도 장사 지내버리는 것이며,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죠. 이것은 과거에 나는 이제 죄사함,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보혈의 공로로 내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애를 산다고 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침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3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게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침례를 받은,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이 세상 왕과의 관계는 끊고 이제 전혀 다른 은혜의 왕국, 영적 왕국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날 때는 나의 선택력, 나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영적 왕국,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멸할 것인지 이것만큼은 우리들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때부터 나와 끝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이 침례를 예수님은 받아주셨느냐 하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들이 밟을 계단을 밟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영적 왕국,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처럼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애의 시작을 할 때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즉 멸망을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적극적인 조건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명령과 모본을 따라서 침례 받기를 자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이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영적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 침례를 받자마자 완전히 품성이 예수님처럼 선해지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입학식을 하고 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를 다니는 것이에요.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하고 때로는 아파서 휴학도 하면서 그냥 꾸준히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점점 학식이 늘어가면서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물로 침례를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온 우주 거민 앞에 물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그 예식을 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그 후로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지만 그때부터 이 부부가 한 번도 안 다투고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서로가 마음과 뜻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내가 막 품성이 거듭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 침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이 영적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게 될 때 영적 왕국에 들어가고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서 확장되어져 간다고 할 수 있죠. 이 은혜의 왕국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될 때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강박증이 생겼어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화도 안 내야 되고 내가 이기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 이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었어요. 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성경을 읽고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나의 본성, 나의 성향대로 들어오는 그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이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선택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받았죠. 근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 침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품성이 다 거듭난 것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욕이나 정욕이나 감정이나 그것을 내 힘으로는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면, 즉 그분을 선택하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식욕을 절제시켜주고 정욕을 절제시켜주고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믿고 살지 않은 것을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된 뉘우침이 없는 자에게 침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이처럼 침례를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가르침과 믿음과 회개는 어린 유아에게는 경험할 수 없으므로 성경은 유아 침례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유아 침례는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침례에 대해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거에 내가 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이후로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생애를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침례,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은 언제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언제 받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물 침례를 받고 그리고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한쪽 마음으로는 화를 내면 안 돼.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죄와 싸워서 지고 있는데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해봐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네, 되고 있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고, 지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다면,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살펴볼 수 있고 확증하고 시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고는 이제부터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이 이제부터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침례를 받고는 이제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영생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더 이상 이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푯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침례를 받은 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다가 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이쪽 학교로 전학을 오면 여기에 다시 학적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다른 교파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이쪽 교파로 들어올 때는 다시 공부를 하고 침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재침례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간 바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닿았다. 거기서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나자 바울은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울이 다시 묻자 침례 요한이 가르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요한의 침례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요한이 말한 대로 나중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저쪽 교회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이쪽 교회에서 더 정확하게 잘 배우고 다시 재침례를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물 침례는 끝났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꼭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금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여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